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이라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주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두 아들아, 시에 있는 자색옥가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차 전도 여행지를 확인도 하는 차지만 사실 거기 확인한 거는 별로 안 되고 다른 곳으로 결국 가게 되는, 결국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고, 어제 아시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그 밑에 보면 그 아시아 그 지역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거기입니다. 7교회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못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돌아가서 결국 이제 마게도냐를 가게 되는데, 마게도냐로 가는 게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뜻으로 알고 순종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사실 소아시아 가는 게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전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따져봐도 이게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게 더 나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실상 그게 더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게 맞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길대로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괴롭히시나 이런 분이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만 오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길로도 내가 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은 참 오르시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힘들게 하시거나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이제 그 전도여행의 경로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 여기 안디옥 쪽에 오른쪽에 보이시죠? 안디옥에서 요렇게 이제 갔다는 거예요.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지명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알아가지고 하겠습니까? 요렇게 지나갔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명 알아가지고 나중에 역사시험 시험 칠 것도 아니고요. 이런 시험 칠 필요도 없고, 이거 이름 모른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알 필요도 없고, 알면 나쁘지는 않긴 한데요. 이거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갔다. 아시아는 요 밑에가 여기 아시아라고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에베소 위에 보면 아시아라고 보이시죠? 여기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를 못 가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제 옆에, 여기 이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 요 지역이 터키 지역이거든요. 지금의. 그래서 이렇게 가서
요렇게 갔다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 2차 정도 여행의 경로가 이런다는 거. 그래서 뭐 이제 지역으로 불러보면 같은 경로는 비슷합니다. 요렇게 가서 결국은 밑에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안 나왔는데 요렇게 이제 돌아갔다가 요렇게 가는 게 2차 정도 여행의 경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아시아들이 크게 보이시나요? 이제 여기를 이제 못 가게 하고 이제 뒤로 이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뭐 여기도 뭐 밤빌리아 보이시죠? 루스트라 더베 가까이 뭐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은 뭐 이렇게 구부러 섬 해가지고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또 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게 아니고. 근데 요번에는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가서 쭉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게 2차 전도 여행의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왔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를 못 가고 마게도니아 가다 중요한 걸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지금 터키 지역에 주로 머물러 있다가 이제 아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터키가 지금 뭐 유럽하고 거의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 요 건너면 여기 유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첫 지금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로 가서 이제 오늘은 자주 이제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이런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가가지고 이렇게 배로 타고 갔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로로 다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씩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 배 타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배 타고 건너갔다 얘기하는 것이 마게도니아로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제 이게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제 하나의 도시인데요.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마게도니아의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이제 빌립보에 가서 좀 며칠 머물렀다. 그러니까 한 가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은 이제 아시아에서만 머무르다 터키, 지금은 터키 이제 아시아권에서 머물다 어디까지 갔냐? 유럽까지 갔다. 유럽까지 갔다.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자, 요것도 잘 기억하십시다. 이들이 그냥 뭐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 전도 여행 가운데서도 기도를 했다고. 기도를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환상이 길 가다가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주로 기도하다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가 꼭 뭐 이렇게 눈 감고 이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좀 더 이렇게 기도의 다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기도가 뭐냐면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 따라가겠다, 순종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냥 예배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로 시간을 내서 주님과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게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이들이 바울과 신라가 그냥 전도 여행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하려고 이제 샀다가 이렇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제 문밖 강가에 이제 여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빨래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강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이제 말을 거는 것이죠. 뭐 한적한 곳이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곳을 찾고 있으니까, 기도처를요. 근데 여자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만났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 두아디라라고 하면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지금 빌립보에 와 있다 이 얘기는 것이 이 출신인데 지금 빌립보에 와 있는 것이 두아디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두아디아 출신 뭐 대구 출신이 제천에 와 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는데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옷감을 파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안 믿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기보다는 이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냐면 지금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성에 조금 나아가지고 강가에 뭐 기도하는 처를 찾으려고 기도처를 찾으려고 이렇게 나아갔는데 하필 딱 마침 뭐 이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여자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자, 옷감 장사. 그 당시에 좀 부자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게 됨으로 이제 거기에 좀 이 집에 좀 내일에 보면 좀 우리 집에 유하라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비해 두신 것이에요. 바울이 뭐 마게도냐로 가면 루디아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을 하는데 이렇게 또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만나도요 이 사람이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바울의 말을 듣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바울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 바울이 뭐 대단한 신령한 말을 해가지고 루디아가 바울을 따랐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한 반 정도 이해하시는 것이고 뭐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하냐면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그 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바울을 따라갔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은 말인 것이죠. 더 나은 이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로 얘기를 하시냐? 교회의 이제 목회자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서 주로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게 뭐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혹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혹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심지어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어떤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드라마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오해 그게 아니라 어쩌다 이렇게 보는데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렇게 마음에 오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TV를 보는데 어떤 말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오늘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제 당연히 전도를 하러 갔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말을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기쁜 소식을 꼭 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이제 루디아의 마음이 이제 다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을 따르게 됐다. 바울을 따르게 됐다는 건 이 마음의 감동,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을 거니까 내일 이제 도와주는 장면, 우리 집에 좀 머물러라. 또 같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뭐 내가 이제 믿음이 자라지 못했을 때 같이 또 기도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기도 하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요 믿음이 정말 아주 좋으시면 지금의 한 바울 정도 되면
뭐 혼자 신앙생활을 됩니다. 바울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울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와가지고 설교자의 말씀도 듣고 목회자랑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바울 정도 안 되는데 그냥 뭐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뭐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말로 이제 제가 이해하면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뭐 바울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뭐 바울 정도 된다 하더라도 같이 연합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공동체라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지내겠다 이런 뜻인데요. 교회는 연합되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울이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신라랑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고 또 루디아에서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연합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루디아도 살리고 이들도 도움을 얻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잖아요. 이들이 지금 돌아다니는데 뭐 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뭐 그걸 뭐 요관 알아보고 뭐 호텔 알아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뭐 돈이라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바울은 주로 자기가 이제 텐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뭐 어떤 다른 교회로부터 좀 헌금도 받아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자기가 뭐 이거 호화로운 생활하려고 지금 여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 루디아는 또 믿음이 자라가고 또 같이 연합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또 바울도 이제 이들을 통해서 잘 것도 얻고 또 뭐 식사도 얻어먹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연합하여서 그렇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예비하여 주셔서 연합해서 이렇게 세워가는 교회는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뭐 한 사람이 뭐 바울이 대단해가지고 바울이 뭐 혼자 막 이렇게 하면 뭐 다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서로 연합해서 또 옆에서 지금 뭐 신라가 뭐 옆에서 뭐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제가 옆에서 그 당시 있었다고 하면 신라도 무언가를 했을 것입니다. 말씀이 안 나온다고 해서 신라가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닌 것이에요. 신라도 옆에서 뭐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뭐 치유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왜냐면 신라도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부각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바울에 비해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신라와 또 오늘은 또 루디아라는 이 여인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 한 명이 교회는요 뭐 누구 한 명이 대단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뭐 사도 바울이나 뭐 바나바나 뭐 오늘 신라나 이런 사람들이 뭐 대단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결국은 누가 대단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니까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사람들, 이 사도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스데반을 통하여 뭐 빌립을 통하여 또 베드로를 통하여 야고보를 통하여 또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또 신라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신다. 주님 행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영적으로 맞는 해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전도하는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생사화복이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바울이요 돌에 맞았다니까요. 돌에 맞으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스데반처럼 죽는다니까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 하실 일이 있다 보니까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지금 복음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죽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2차 전도행은 없습니다. 근데 1차 전도행 돌에 맞아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래서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다. 스데반처럼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같고 우리가 뭐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가 애쓰는 것 같고
뭐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고백보다 더 신앙적 고백은 하나님의 사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은 무엇이냐? 나의 인생이 주님의 인생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셨다.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것이 제가 뭐 과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겸손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게 뭐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닌데 그렇게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아닌데 하나님 그래야 하니까 자꾸 뭐 설교자가 목회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보다가 아닌 것이에요.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숨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뭐 밥도 먹고 살아가고 일도 하고 교회도 나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데려가시면요, 오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면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나의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만 내 안에 나타나는 삶. 이런 삶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죠. 이들이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 욕심을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권사님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뭐 수요일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내일도 살아갈 수 있구나, 과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내가 살아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누구와 동행해야 되냐? 예수와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저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 전전긍긍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있을 따름이지, 그 때만 기다리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앙인의 자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뜻이라 하면 뭐 놀랍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 이제 식사 제공도 하고 또 살 수 있는 곳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냥 불안함과 뭐 망하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재앙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에만 참석한
사랑의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불안함과 또 어둠의 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남을 고백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